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세 때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이제 이 땅에서 죽은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종말의 날에는 다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이지요, 말세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주와 함께 있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이 영년이죠. 이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요 시대, 이 구약 시대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이 생애를 살다 가셨지요. 3년여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과 이 40여 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오신 이후를 다 신약 시대라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를 가리켜서 이제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말세 시대는 꼭 예수님 오실 때가 말세 시대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다시 오시마 재림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요 기간을 말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세 시대의 마지막이 지금 가까워오는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뭐 실은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말세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야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세계복음화, 여기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은 쓰임 받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우디 왕세자가 왔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또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지요. 사실상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왕, 국왕이 있는데 국왕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요. 왕세자가 실질적인 총리예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이제 왕세자니까 그런 거죠. 이 왕세자가 사우디에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 거대한 토목공사예요. 이 바로 네옴시티라는 이런 토목공사인데, 여기에 수백조를 투입해가지고 이 도시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런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있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러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어떤 도시냐, 일단 사막 한가운데다가 짓는 도시예요. 도시의 높이는 평균 500m, 550m 이 정도입니다. 그런 건물들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 직사각형과 같은 이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는 이 도시가 층층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도시예요. 지금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지금 막 어마어마한 지금 트럭들과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땅을 이렇게 막 헤집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수주를 하려고 전 세계 기업들이 막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사우디 왕세자가 왔을 때, 또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 그 계약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그 네옴시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이번에 했을 때, 지난번에 했을 때 뭐 한 몇십조, 뭐 한 50몇 조 이렇게 MOU를 맺었다. 이번에도 한 26조 MOU를 맺었다. 그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아니, 저 사우디라는 나라의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만 탁 손을 잡아도 그게 몇십 조짜리 이런 이제 사업이 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탁 서게 되어지고 쓰임 받는다. 거기에는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 특징입니다. 세계복음화 깨달은 자들이 시대에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카렌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카렌 선교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발견하면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렌 성교헌신 예배지만 저 세계복음화를 두고 237 나라를 두고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바로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현장 가운데에 누구를? 제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 교육자가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중직자가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민족 지도자가 되겠죠. 이런 제자가 기도할 수 있고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 예비해 두신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기도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붙이실 수도 없고요, 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텐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요즘 계속 나오는 망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쉽게 생각하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카렌 전도학교예요. 그것도 망대입니다. 왜냐? 지금 노포신학교 학생들, 제자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힘을 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니까요. 그 망대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망대를 세워야 되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중직자분들은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기도 제목을 드렸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저 카렌에다가 우리 중직자분들의 이름을 딴 RTC 세우세요. 아니 그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보니까 이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의사지요. 이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알렌이 이제 왔었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에비슨이라는 이분이 선교사님이신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제 저 광연 제중원이지요. 이 한마디로 의술을 베푸셨던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 서양식 의술 이런 부분들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기와집 같은 거 하나 거기다가 그냥 사람들 오면 앉혀놓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서는 제대로 이 의술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 공간 안에서는 제대로 의술을 다 펼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계속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니까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미국에 갈 때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선,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지금 복음 몰랐던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병원이 필요하다. 병원을 세워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분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혹시 어떻게 병원을 할 것인지 세울 것인지 그림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품에 가지고 있던 이 청사진을 싹 꺼내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다. 그분이 선뜻 거금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그 지금 생각하신 그거를 하십시오. 지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은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
거액을 내신 분이 바로 세브란스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세브란스 저 병원이 사람 이름이라니까요. 저 이제 세브란스 병원과 연이 이 당시의 전문학교제 합쳐져서 이제는 연세대학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세브란스가 누군지는 모르셨어도 세브란스 병원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세브란스 병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남기시라니까요. 중직자들은 나중에 저 카렌에다가 아니 노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민 캠프가 9군데 있고요. 저 미얀마에도 카렌족들 있고요. 태국에도 카렌족들이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거기다가 딱 세우면 됩니다. 뭐를? 민흥기 RUTC. 나중에 민흥기가 누군지는 몰라도 민흥기 RUTC는 다 알게 되었을 거라니까요. 우리 김영식 장로님, 김영식 RUTC 딱 세우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김영식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지요. 나중에 찾아보면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김용식 RUTC는 다 알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망대를 세워라. 정말로 이 다민족의 제자들,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의 제자들을 정말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망대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지금 당장 못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선교에 대해서 뭐 꼭 카렌 선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을 보고서 선교와 세계 선교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아무리 오랫동안 선교를 해도 거기에 이거 남기지 못하면은, 이 망대 남기지 못하면은 나중에 싹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돼요. 이걸 남겨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설령 민은기가 누구야? 이렇게 하더라도 민은기 RUTC 그건 딱 남아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세브란스가 그냥 병원 이름이지 사람인 줄 몰랐다니까요. 저도. 근데 세브란스 나중에 보니까 쭉 나와요. 역사에 남아요. 세브란스라는 이 사람. 사실상 그 사람이 미국 내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거는 같진 않아요. 거금을 내놨는데 미국 안에서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 내놓으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아는 그러한 망대 시스템이 딱 작품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말세지마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세계복음화를 딱 마음에 품고 이제는 이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입니다. (5절) (6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딱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저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이유, 저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저 이방인들은 무엇하느냐? 전부 다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극단적 율법주의 빠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을 이단이라고 막 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극단적 신비주의, 이것을 유대인들이 들고 나왔지요. 꼭 뭘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뭔가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은사, 은혜로 주십니다. 근데 꼭 뭘 받아야지만, 뭔가 뜨끈뜨끈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체험 못하면은 네가 무슨 신앙인이냐 이렇게 나오지. 극단적 종말주의입니다. 이 세상 끝날 전부 다 파괴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혼돈시키지요. 망대 세우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언약을 품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세상을 혼란시키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전하면 그냥 안전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복음 안전하면은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 안전하면은 아예 그냥 사람들이 안 믿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복음 안전하면 우리 여러분 후대들이 재앙을 맞는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유입니다. 복음 강조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말주의 여기로 빠져요. 우리가 복음 안전했다, 그냥 이대로만 유지돼도 그나마 다행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이 세상은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니까요. 왜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어디를 장악했느냐? 문화를 장악했고요, 경제를 장악했고요, 후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 마음에 담고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가 카렌 선교한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카렌 선교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카렌 선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카렌 선교, 우리 선교팀이 간다, 카렌 선교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마음 담고 있다가 조용히 같이 선교비도 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못 가면은 보내기라도 해야지요. 지금 내년에 1월 달에 이제 카렌 선교 캠프를 아마 이제 가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참 해마다 다르고요, 그때마다 또 달라요. 지금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해외를 더 많이 가요. 지금 오히려 뭐 꼭 옛날에 나왔던 보복 소비라 그래가지고, 뭐 보복 소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수준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 뭐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해외를 못 나갔다고 해가지고 뭐 코로나 아니었으면 뭐 나갔겠습니까? 나가지도 않았을 텐데 괜히 꼭 뭔가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 것 같다 뭐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작년 1월 달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는 비행기 가격이 안 떨어지네요. 비행기 가격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9월 말부터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9월 말부터 9월 말이니까 10월 초가 되면 좀 떨어질려나, 10월 중순이 되면 좀 떨어질려나, 10월 말이 되면 좀 떨어질려나. 지금 벌써 11월 이제 초가 되는데 안 떨어져요. 지금 이제 무조건 안 떨어져도 이제 티켓팅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날짜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티켓팅을 그냥 바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싸게 가려고 해도 최소한 60만 원대입니다. 비행기 값만. 그 저가 항공을 타고 가는 거예요. 뭐 원래 그냥 좀 약간 그냥 국적 항공기 이런 거 타고 가려고 그러면 일단 100만 원 넘어가니까 아무리 싼 거를 끊으려고 해도 6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아무리 안 들어도 총 경비가 한 사람당 한 110만 원 이상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거 마음에 담지 않으면은 에이 뭐 내가 세계복음화 안 해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점점 세상은 재앙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아주 이런 재앙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을 향한 무엇을 선교신앙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말세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이 선교신앙 가져야 됩니까? 영원한 것 있어요. 요거 세 가지 회복하면 됩니다. 13절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때에 어떠한 소망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자랑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그거 자랑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몇 평 집을 샀습니다. 요걸 자랑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얼마짜리 이거 차를 샀습니다. 요거 자랑할 거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수준은 그겁니다. 몇 억짜리 자동차, 뭐 이번에 뉴스에 나오니까 보니까 뭐 아주 사기 쳐가지고 뭐 3억짜리 뭐 벤틀리 하던데, 그러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이 저 벤틀리 사주신다, 뭐 저는 감사하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사주신다는데 뭐 안 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 수준 아닙니까? 그거 타고 다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서 자랑하고, 우리가 여기서 티코 타고 다니면, 요즘은 티코도 없지요.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면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사역, 영혼 구원의 이 사역이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 영원한 면류관, 이것이 우리의 후대에게도 교회에도 대대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영원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래도 면류관을 받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 추진 사명 감당하다가 그래도 면류관 하나는 받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쓰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처소,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우리가 잘 누려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 다음입니다. 본향에 우리가 상급을 예비해 두고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만 생각하다가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만 즐기다가 나중에 우리가 본향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저 부자와 같이 지옥에 처박힌다. 그건 완전 재앙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때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름을 남겨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지금 헌신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마음 두고 어디에 헌신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로 지금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 속의 오늘이에요. 영원한 것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영원한 것을 위한 오늘, 이게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없어질, 썩어 없어질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영원한 것이 되기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왜냐? 먹은 거 전부 다 배설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를 위한 헌신하는 오늘은 영원한 것으로 남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오시지요. 이분은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영세전부터 계신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중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것인데, 영원의 오늘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어디에 서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가운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우리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전도할 수 있고 또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있을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었지만은 죽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결코 죽은 자들보다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자는 자들은 나중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영원의 오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그 생을 사셨던 것처럼 영세전부터 택함 받은 우리, 결국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은 영원의 오늘이 되어진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나의 모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하는 것이 세계복음화하고 상관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세계복음화와 상관 있는 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허지사님, 버스 운전하는 것이 세계복음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복음 누리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또 그 일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이제는 헌신할 거 헌신하는 것이죠. 그게 세계복음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버스 운전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내 좋아하는 거 뭘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건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이 업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혹시나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는 경제로 선교, 내가 이 전도 선교에 헌신하고,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 맞추는 오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원한 배경, 우리의 이 영적 배경이 바로 영원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배경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보면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가운데 보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직장 가면 직장에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막 느껴가지고 그냥 뭐 나라 뭐 하면은 그냥 뭐 뭔가 이상한 것처럼, 뭐 성령 하면은 뭔가 그냥 뭔가 이상한 능력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라 안에서의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적 나라의 일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딱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10년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면 돼요.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인생개혁 뭡니까? 개혁하니까 대단한 거 하는 겁니까? 기도하시라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인생개혁이에요. 뭐 우리가 뭐 콕 가가지고 뭐 피켓 들고 머리 막 띄고서 뭐 데모하면서 뭐 싸우면서 돌 던지면서 해야 됩니까? 그럴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인생개혁이에요. 종교개혁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문화개혁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이 사탄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문화개혁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영적 배경, 영적 나라는 실제하고요, 실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장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볼 수가 있지요. 무엇이냐? 우리가 눈에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뭔가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 영원한 배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딱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딱 분명히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전도, 복음, 선교를 위한 헌신했던 자들이 바로 받게 되어지는 축복 상급이구나. 그때 가면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겁니다. 아, 전혀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들의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 카렌 선교 237을 두고서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면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됩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237 살리는 망대가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개개인이 하기 어려우면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모임이 에베네셀 교회인데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저 세계복음화 가운데서도 저 카렌 선교 여기에 망대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저 가운데 예비된 이러한 훈련할 수 있는 이러한 다민족들, 제자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망대를 세우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계속 광고 나오지만 카린존도 학교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혹시나 그 시간에 뭐 평소에는 뭐 일을 가시고 하니까 뭐 잘 이렇게 참여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혹시나 시간 나시는 분들은 참여하세요. 교회로 오셔서 참여하시든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줌 링크나 유튜브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하시든 참여해 보세요. 보면 아시겠지만은 한 사람 다민족 제자가 딱 나오니까 사역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유아투 전도사 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 실은 거의 뭐 한 15년 넘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항상 통역자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항상 어떻게 하면은 이 카렌 섬겨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카렌 말을 배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 뭐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단번에 한국말을 알아듣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뭐 방법은 뭐 어떻게 합니까? 세계 공용어 있잖아요. 영어 해야 되는데 영어가 이게 참 힘들어요. 일단 영어를 일단은 뭐 그 영어로 일단 강의가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영어 통역자를 세워도 이게 그 사람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흐릿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정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유아투 전도사가 딱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뭐 제가 카레노를 몰라가지고 뭐라고 통역하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 딱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통역, 번역 생각하면은 한마디 딱 얘기하면은 한마디 통역할 것 같지요. 근데 이게 통역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 딱 통역하면은 한 단어로 끝낼 수도 있고요. 한마디 딱 했는데 통역하면은 세 마디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통역이에요. 왜냐? 단어 사용하는 것과 문화가 각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에는 제대로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설명이 좀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아투 전도사 하는 거 보면은 목사님 한마디 하면은 막 얘기해요. 지난번에는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하니까 제가 한마디 했는데 보니까 옆에서 막 한 세네 마디 네 마디 뭐 다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통역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제가 다음에 할 말까지 본인이 다 해놓은 것 같아. 아니, 한 명의 제자 딱 세워지니까 어찌나 소통이 잘 되는지. 전 같으면은 잘 되도 않는 이 영어 가지고 그쪽에 소통해가지고 가능하냐 뭐 이래야 될 건데, 그냥 요즘은 유아투 전도사한테 언제 가능한지 확인만 해달라 그러면 알아서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됩니다 안 됩니다 뭐 고맙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카렌 전학교 마치거나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면은 이 유아투 전도사는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카렌 선교 캠프 갈 때도 그래요. 우리는 통역자로 가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복음 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선교 아닙니까? 고맙다 그러는데 내가 그치 수고하지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선교입니까? 그게. 전에는 통역자들 모시고 다녔다니까요. 잘한다 수고한다, 그 뭐 이거 맞춰줄까 저거 맞춰줄까, 그러면 우리 좀 힘든데 싫은데 막 이러면서 통역자들은. 그게 선교입니까?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힘든 자리 자기가 앉고 어려운 거 자기가 자처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통역 다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 위해서 복음 전해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다민족 제자 하나만 키워도 그렇게 선교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다민족 제자가 와서 진짜 훈련받을 수 있는 이런 망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에도 이제 카렌 가겠다 뭐 이런 팀이 있는데 참 감사하고요. 가지 못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같은 경우는 보내야 돼요. 우리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 선교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알고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계복음화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딱 마음에 담으면,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이 말세에 증인으로 세우신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카렌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 말세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세계복음화 가슴에 담고, 우리가 237 나라 마음에 담고, 다는 가지 못하더라도 저 카렌 현장 갈 수 있도록,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세지 말에 주여 주님께서 이루실 아버지 세계복음화의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선교 현장을 향하여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이 세계복음에 방향 맞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년 1월에 있을 이 가렌 선교 캠프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높으신 학교와 높으신 미션 하이스쿨을 통하여서 복음의 세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9개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이 난민 캠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저 미얀마에 있는 카렌족과 태국에 있는 카렌족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진 카렌족들에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이 복음화 아버지 헌신할 뿐인데 카렌 복음화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작지만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카렌 현장을 두고 선교할 수 있는 이 귀한 중요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출 때, 세계복음화의 대열 가운데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세지 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카렌 노포 신학교와 노포 미션 하이스쿨, 노포 난민 캠프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아직은 미약하지만 저 9개 난민 캠프 가운데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흩어진 이 카렌족들을 통하여서 저 237 세계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가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한마음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